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에스겔 9장 나눴던 제목 기억하나요? 살상무기와 필기구가 공존하는 역설. 그죠? 살상무기는 뭐예요? 범죄한 예루살렘 사람들을 죽이겠다. 그죠? 죽이는 무기란 말이야. 필기구는 뭐예요? 살리는, 이마에 표를 내서 살리는. 그 필기구를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등장했죠. 역설이란 말이야. 오늘 나눌 얘기는 뭔가 하면은 무덤만큼 잔인한 질투야. 근데 그런 데가 달려있어.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누었던 그것과 비슷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질투와 사랑. 그 뭐예요? 공존. 그 공존. 어떤 공존이에요? 모순 같은. 그죠? 역설 같은. 그래서 오늘 얘기들도 지난 시간에 나눴던 그것과 뭔가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체크할 부분이 또 다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뭔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있죠. 하나님의 질투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진짜 끔찍이 사랑하구나. 그게 없으면 절대 이해 못해요. 그 하나님 질투가 아니고 뭐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화잘 내는 아버지다. 이걸 끝나버려요. 질투가 됐다? 그럼 아버지가 왜 저렇게 나한테 막 저렇게 힘들게 막 속을 상해하고 그러지? 라는 게 느껴지잖아. 그죠?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가 담긴 심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특히 이제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질투가 표현된 심판이에요, 전부. 그런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인가 하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배신을 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멈추게 하는, 그죠? 그 질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 결단.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질투한다. 그래서 심판한다. 근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어떤 결단이 있어. 더 이상 뭐예요? 내가 질투하지 않겠다. 그것을 위한 거예요. 에스겔 16장 우리 앞에 부분 보면 에스겔 16장 전체가 굉장히 소중한 얘기들이 담겨 있는데요. 4절부터 13절, 14절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뭐예요? 히스토리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의 히스토리가 있어. 출생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4절 한번 볼까요? 앞에 4절 한번 넘겨보세요. 16장 4절. 네. 내 출생에 대해 말하자면 이제 히스토리를 쓰는 거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 너 출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면 당연히 뭐예요? 탯줄 자르고 씻겨야 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뭐예요? 버려진 존재였다. 언제요? 태어날 때부터.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뭐죠? 히스토리를 써가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면 13절, 14절 한번 가보세요. 16장 13절, 14절 누가 한번 읽어줄래요? 그래서 내가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모시와 기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리고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명성이 민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내가 베풀어준 장식품으로 인해 내 아름다움이 완벽해졌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피투성이 아이가, 갖는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해요? 왕비가 돼. 눈부시게 아름다워. 완벽한 아름다움을 이루어요. 그죠? 누가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그것이 뭐로 표현됐다? 나의 완벽한 아름다움. 그죠?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 갑자기 창녀가 돼. 그죠? 왕비인데 완벽한 아름다움인데 창녀가 돼버려요. 어떻게 돼요? 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져. 근데 이 창녀가 말이죠. 일반적인 창녀는 뭐예요? 돈 받고 해야지, 해줘야지. 근데 뭐예요? 이 창녀는 뭐 돈 준대. 와. 그죠? 죽으면서 안 돼요. 와, 딸아이가 가출해서 그렇게 했다더라까지 가도 엄마가 속이 터질 텐데 아버지가 죽으면 안 돼.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런데 어떤 표현을 써? 오늘 본문 보면은 주변국의 예를 들어 소돔, 사마리아. 그죠? 가만히 보니까 너 상태가 어디까지 왔느냐? 소돔보다 더 타락했고 사마리아에 너 짓는 죄에 반밖에 안 된다. 더하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흘러가는 배경입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가 41절이에요. 41절에 한번 주목을 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41절. 그들은 내 집들을 불태우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을 그만두게 할 것이니 내가 내 애인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더 이상 돈 안 주게 만들어버리는 말이야. 그죠? 응. 뭐죠? 확실한 회복을 위한 단계로 질투가 발휘돼. 그 뭐에 거치게 하겠다. 더 이상 돈 안 주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너 다리 몽댕이 부러뜨리겠다 말이 아니고 더 이상 돈 안 주게 하겠다.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질투예요. 그죠?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돈 주는 그것에 가 있는 거야. 다른 말은 그 우상숭배 같은 거지. 그죠? 너의 마음이 향하는데 너에 있는 거 다 준다? 안 줘도 될 까지 준다? 이거에 못 견디는 거야. 안 해도 될 일까지 한다. 그래서 이제 이 42절, 43절 이어서 보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돈 안 주게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고 나면 뭐예요? 너에 대한 내 진노가 수그러들 것이고 내 질투가 뭐예요? 떠날 것이다. 이제 질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내가 잠잠하게 되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고 화 안 낸다. 그지? 하나님이 뭐예요? 그 상황을 직접 본인이 푼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직접 해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3절 내가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 얘기했죠.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났느냐?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살아날 희망이 없는 애를 살려놨다 이런 얘기죠. 이 모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대로 내가 머리 위에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 섬기는 일들의 음행까지 더해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그리고 우상 숭배의 극치가 오늘 얘기한 대로 음행하는 창녀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들 잘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그 정도에서 뭔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속에서 이런 부분은 없는가를 생각하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요, 이 성경 구절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지난번에 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아가서 4장
7절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이 신부를 향한 고백이에요. 그죠? 자, 오늘 에스겔 16장에도 그 비슷한 고백이 나오죠. 뭐예요? 너는 완벽한 아름다운 신부였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왔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지. 창녀가 됐지. 그래, 더 이상 완벽한 신부는 끝이구나가 아니고요. 다시 뭐예요? 완벽한 아름다운 신부. 그 선을 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줄 알아요? 6절 한번 보세요. 왜 그런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말이 뭐예요? 모략 알죠? 장례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뭐예요?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걸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그죠? 장례를 위한 거예요. 죽음이에요. 예수의 죽음. 그 죽음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공들여 키우고 수고했는데 그래도 안 돼. 뭐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이 죽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그죠? 여러분, 그 아주 오래전에 했던 드라마가 있어. 제가 참 즐겨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미스터 선샤인이에요. 기억나요? 2018년. 역사 왜곡이나 이런 논쟁도 조금은 있었어요. 그런데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가장 마지막 회예요. 우리 주인공 이병헌이 유진초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자 주인공 누구 기억나요? 김태리, 고혜신이 세 남자가 있어요. 전부 뭐예요? 다 죽어요. 세 명 다 죽죠? 그런데요, 마지막 회에 이병헌의 죽음.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요, 와,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이 16장 이 부분을 진짜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일 수가 있겠다. 스토리 그대로가 아니고요,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유진초이가 한 대사 중에요,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생각날 거예요. 세 남자 얘기는 제가 따로 안 합니다. 유진초이의 대사예요. 그녀가 처음 배웠던 영어 단어는 gone, glory, sad ending이었다고 한다. 영어 단어 중에요, 고혜신이 배웠던 영어 단어 셋을 나열을 해. 하나는 그건 총이야. 그죠? 본인이 그냥 이 나라를 위해서, 그죠? 총을 들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연상이 되죠? 둘째는 글로리. 글로리가 뭐예요? 글로리 여관 있잖아. 글로리, 그 글로리였어요. 마지막 새드 엔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착할 종착지는 글로리와 새드 엔딩 사이 그 어디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도달할 종착지가 있어. 그건 어디냐? 글로리와 새드 엔딩의 중간점 그 어디쯤이야. 그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마지막 회. 어떤 얘기인가 하면요, 이제 기차 안에서 이야기야. 기차 안에서 의병들이 기차에 탔다는 정보를 들은 일본군들, 기차를 수색합니다. 기차를 수색해요. 거기서 이제 고혜신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고, 유진은 이제 남작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죠?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일본 순사들을. 그때 한 대사예요. 그때 한 대사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고혜신한테 한 얘기야.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나의 히스토리이자 러브 스토리요. 그래서 가는 거요. 당신의 승리를 빌며 자기 자신이 이제 떠나감을 암시하는 거예요.
나의 히스토리야. 근데 동시에 뭐야? 그건 러브 스토리야. 오늘 에스겔 16장 이스라엘 백성의 히스토리, 하나님이 써가는 뭔가 히스토리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건 뭐예요? 러브 스토리. 그죠? 그러면서 그 뒤에 가면은 그대는 나아가시오 나는 한 걸음 물러나니. 그러면서 뭐예요? 한 발 남은 총알로 연결된 객차 고리를 끊어버려요. 정확히 맞추다. 정확히 맞추지. 정확히 맞춰. 그래 끊어져. 그러니까 기차는 고해신이 탄 기차는 떠나가고 뒤에 남아.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200원을 주고. 그 장면, 마지막 장면 부분이에요. 그죠? 희생적인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여기 제가 이제 왜 이것을 떠올렸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질투라는 뭐죠?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 객차를 끊는데, 그죠? 에스겔 16장 얘기는 뭐예요? 너 말이야 망가뜨려가지고 더 이상 돈 안 주도록 만들어서 내가 질투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드라마 속에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 살리면서 질투를 끊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뒷얘기를 보고요. 16장 마지막 부분까지 같이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 너를 살리겠다. 그래서 끊겠다는 게 여기 들어있어요. 숨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 이 모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기 희생과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 그런 면에서 뭐예요? 드라마 속에서는 새드 엔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에스겔서에서 흘러가는 마지막 얘기는 뭔가 하면요. 영광스러운 엔딩이에요. 글로리어스 엔딩이에요. 그죠? 글로리와 새드 엔딩의 중간점이라 그러는데 에스겔서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건 뭐예요? 글로리어스 엔딩이에요. 실제로 에스겔서가 뭐예요?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죠? 그러다 뭐예요? 다시 돌아왔다. 이게 에스겔서예요. 그죠? 글로리어스 엔딩.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필기구와 살상도구가 있는데 얼른 볼 때는 살상도구가 훨씬 더 강력해 보이는데요. 최종적으로 누가 이긴다? 필기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란 얘기죠. 제가 또 하나 좋아하는 아가서 8장 6절이에요.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의롭고서 아무 흠이 없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뭐다?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그래서 너를 완벽한 신부로 만들겠다. 이 표현이듯이 오늘 아가서 8장 6절 가면 이것은 뭔가 하면 신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고백하는 거야. 신부의 고백이에요. 아가서 8장 6절 찾아주세요. 너는 나를 부장같이 마음에 품고 부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물개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신부가 어느새 뭐죠? 신랑의 사랑의 의미를 배운 거예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질투는 무덤처럼, 소울이 무덤입니다. 잔인하여 맹렬히 타오르는 불길 같으니 물과 홍수라도 끄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살게 해도 오히려 비웃음만 받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가서의 8장 6절에 나타난 신부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죠?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아는 자가 할 수 있어요. 무슨 표현이에요? 죽음처럼 강하대. 질투를 하는데요. 질투는 뭐죠? 무덤처럼 잔인한. 똑같은 말이지. 질투다. 죽음처럼 강하고
무덤, 사랑도 죽음처럼 강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권고하면요, 아무도 이건 끊을 수 없는 사랑이야. 그지?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요, 끊어서 질투를 그만두겠다. 이 말은요, 끝없는 사랑, 끊지 않겠다는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당신이 죽어서 살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에스겔서를 쫙 보다가요, 이 보면은 굉장히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렇지. 그래, 내가 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참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마음을 써야지. 그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 마음을 추스려야지. 그죠? 근데 그거 넘었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지 뭐죠? 그분이 써가는 히스토리가 돼. 내가 써가는 히스토리가 돼. 그래야 뭐가 돼요? 러브 스토리가 돼요. 에스겔 16장의 결론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오늘 중간 토막만 따고 해서 이 전체를 보기가 조금 그런데요. 16장 59절 60절 내일 다 거기 큐티 본문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59절 60절. 이제 소돔 그다음에 뭐 사마리아 얘기하면서 잔뜩 말이죠. 완전히 막 네가 어떻게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느냐. 그지? 이거를 인식시켜줘. 너 실상이 그래. 그러고 나서 반전이 일어나요. 자, 앞에서 이야기 때 너 엄나는 형무슨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해놓고 뭐예요? 너 어린 시절, 그죠? 나와 맺은 언약,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뭐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언약이 뭐예요? 사랑의 언약이지. 사랑한다는 언약이지. 버리지 않는다는 언약이지. 그죠? 너는 영원한 내 소유라는 언약이고 내 편이라는 언약이죠. 그죠? 여기에 담겨 있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사랑과 질투, 얼른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보여. 그지? 이쪽 면은 사랑이고, 그래, 사랑하니까 질투하지.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하지 않아. 그지? 장녀가 됐건, 돈 주고 뭐 하든 신경 안 써. 사랑하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질투가 동전의 양면처럼 보이는데 엄격하게 이야기는 뭐예요? 앞면, 뒷면이 전부 사랑이에요. 그런 동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알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뭐예요? 질투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도 교만도 않아요. 그죠? 사랑은 뭐예요? 질투하지 않는데. 어디서 가능한 거예요? 질투의 연결고리를 뭐예요? 끊는데 우리를 심판에서 끊는 모습으로 나타났지 뭐예요? 당신 자신이 심판당함으로 끊어버린 질투. 그래서 뭐죠? 사랑은 질투하지 않으며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여러 개가 있는데요. 편이라는 노래. 아가서 8장하고요. 에스겔 16장에 담겨있는 언약 얘기. 언약은 이 선지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연결해서 제가 썼던 노래예요. 무덤까지 따라갈 사랑이 그립고 또 그리워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노래하고 또 하고 싶소. 때론 이렇게 붙어있어 숨 막히듯 행복하고 때론 저만치 떨어져 있어 한없이 아쉬워도 언약으로 맺은 사랑의 옷자락 시실과 날실처럼 당신은 항상 내 편에 난 언제나 당신 편. 뭐예요? 언약으로 맺은.
언약으로 맺은 사랑. 그림 뭐예요? 죽음까지, 무덤까지 따라갈 사랑. 뭐예요? 무덤 너머까지 함께하는 사랑. 영원한 뭐예요? 내 편이 하나님. 그죠? 어릴 때부터 한 약속이야. 근데 중간에 내가 개판을 쳐버렸어. 그죠? 그러면 끝이다. 너 원하는 게 끝이다. 계약서 찢어버린 게 아니고요. 그걸 기억하고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죠. 이전의 색깔보다 훨씬 더 진한 색깔로 쓴, 사랑의 색깔로 쓴 계약서예요. 그죠? 내가 배신 때리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계약서. 그죠? 쌍무계약이 아니라 얘기했죠. 편무계약. 너가 이 말 듣고 잘하면 주겠다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당신 자신이 한다는 거. 편무. 당신 한 편에서 시작된 계약이에요. 이 정도로 마치죠. 무덤까지 따라갈 사랑이 그립고 또 그리워. 죽음처럼 강한 사랑을 노래하고 또 하고 싶소. 때론 이렇게 붙어 있어 숨 막히듯 행복하고, 때론 저만치 떨어져 있어 한없이 아쉬워도, 언약으로 맺은 사랑의 옷자락 시실과 날실처럼 당신은 항상 내 편이요. 나는 언제나 당신 편.